계획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의도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세 번째 목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도를 창조 당시 이렇게 선포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안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신다. 천국에 갈 때는 성공이 아니라 성품을 가지고 가기 때문이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빚어내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고 싶어 하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그림을 보기 원한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찾아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묘사해주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외 나머지 성령의 열매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셨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사랑으로 충만해지는가? 수련회에 참석하거나 책을 읽거나 테이프를 듣다가 갑자기 마음속이 인내로 가득 차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런 즉각적인 영적 성숙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와는 전혀 상반되는 성품들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에 우리를 처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들을 개발하게 하신다. 이 사실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 중의 하나다. 성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선택과 유혹이 항상 따르기 때문이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두시고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사랑스럽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는 성숙한 성품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희락은 행복과는 다른 것이다. 행복은 외부 환경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나 희락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내적인 기쁨이다.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희락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어디서 화평을 배울 수 있는가?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호숫가에서? 그런 곳에서는 누구라도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적인 평화를 배우게 하실 것이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는 화평을 배우게 된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불 사이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가르치시는 방법은 분명하다.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다. 살아가면서 가장 견디기 힘들 때 우리는 서두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서두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서두르는 법이 없으시다. 결코 늦는 법도 없으시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신다. 여러분은 믿음의 실현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목적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면 삶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설명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 그런 일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로마서 8장 28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처럼 빚어가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경험한 것과 같은 고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예수님께서 외로우셨던 적이 있었는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피곤을 느끼셨던 적이 있었는가? 있었다. 예수께서 오해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던 적이 있었는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을 돌보시고 힘을 주셨는가?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을 때 우리는 주위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하는가? 라며 의아해할 것이다. 그러나 삶이 그렇게 어렵기는 하지만 흐르는 물이 거친 바위를 동글게 하듯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위해 우리를 다듬고 계신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며 그 상황에 대처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성숙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제자도라고 부른다. 성경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목표이지만 거기까지 이르는 여행은 평생 계속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15절. 오늘날 우리는 속도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신속함보다는 인내와 저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우리는 빠른 지름길을 원한다. 그러나 성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성숙은 서서히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빚어가시는 일을 서둘러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 일을 하신다. 우리는 서두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 우리는 종종 난 여전히 제자리에만 맴돌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실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변화하고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는데 왜 그리 오랜 세월이 필요할까?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 배운 것을 잘 잃어버려서 다시 배워야 하고 많은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야 하며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성장 자체가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으며 경건한 습관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얼마나 더 먼 길을 가야 하는지만 보지 말고 그동안 얼마나 먼 길을 지내왔는지 생각해보라. 자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전에 있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완전해지거나 성숙해진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성숙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오늘 나눔 중에서 얼마나 더 먼 길을 가야 하는지만 보지 말고 그동안 얼마나 먼 길을 지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라 하신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찬송 가사 중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리고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찬양곡이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노래 가사가 그리스도가 아닌 자가 들을 때는 너무 추상적이고 터무니없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완전해지거나 성숙해진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숙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할 때 다듬어질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하루 또 의지하면서 모든 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